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친구들.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함께 들어볼게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등불을 든 장님. 한 나그네가 깜깜한 밤길을 걷고 있었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에 희미한 달빛이 비쳤어요. 나그네가 어두운 길을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두운 밤에 길을 가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었네. 등불의 불빛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놀랍게도 등불을 든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어요. 나그네가 깜짝 놀라 등불을 든 장님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은 눈도 보이지 않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지요? 그러자 등불을 든 장님이 말을 했어요. 등불이 없으면 사람들이 내가 장님인 줄 모르지 않겠소? 등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와 부딪히지 않고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지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랍니다. 굴뚝 청소를 하는 아이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의 얼굴은 아주 깨끗하고 다른 한 아이의 얼굴에는 검은 그을음이 묻어 있었다네. 어떤가? 두 아이 중 누가 얼굴을 씻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제자들이 랍비의 말에 대답을 했어요. 물론 얼굴이 깨끗하지 않은 아이가 얼굴을 씻겠지요. 그러자 제자들의 말에 랍비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자네들의 생각이 틀렸네. 그을음이 묻은 아이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신의 얼굴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그을음이 묻은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에도 그을음이 묻었다고 생각할 걸세. 그래서 깨끗한 아이가 얼굴을 씻겠지. 랍비의 말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랍비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내가 똑같은 질문을 자네들에게 다시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나? 랍비님의 말씀대로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씻을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랍비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두 아이가 함께 굴뚝 청소를 했다면 한 아이의 얼굴에만 그을음이 묻을 리는 없겠지. 이 세상에는 항상 옳은 일도 항상 그른 일도 없다네. 세상 모든 일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러자 랍비의 말에 모든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였어요.
지혜로운 젊은이. 이 옛날, 어느 먼 옛날, 어느 곳에 고아가 된 가엾은 소년이 있었어요. 마음씨 착한 아저씨는 그 소년을 잘 보살펴 주었지요. 소년은 어느덧 젊은이가 되어 아저씨의 집을 떠났어요. 만약 아저씨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언젠가는 아저씨의 은혜를 꼭 갚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해. 그렇게 젊은이는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젊은이를 도와주었던 아저씨는 늙고 병이 들어 가난뱅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렇게 힘들 때 그 아이에게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야. 나는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어. 그렇게 가난해진 할아버지는 젊은이를 찾아갔어요. 이보게, 내가 자네를 찾아온 것은 도움이 필요해서라네. 이젠 늙고 병이 들어 나에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젊은이는 할아버지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지혜로운 젊은이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저씨는 마음이 착한 분이시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할아버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지혜로운 젊은이는 집에서 일을 하는 어린 소년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진주를 줄 테니 할아버지의 집에 가서 팔고 오렴. 돈을 얼마를 주시든 그분이 주시는 대로 받아오면 된단다. 어린 소년은 낡은 옷을 입고 할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는 이 진주를 팔아서 먹을 것을 사야 해요. 할아버지는 어린 소년을 보자 가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 한 양을 모두 주고 진주를 샀어요. 지혜로운 젊은이는 이번에는 나이든 하인을 불렀어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할아버지에게 가서 진주를 사오세요. 하인은 장사꾼처럼 옷을 차려입고 할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를 사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르신께서 좋은 진주를 갖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전 어린 소년에게서 산 진주를 보여주었어요.
과연 소문대로 훌륭한 진주로군요. 제가 1000냥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파세요. 하인은 할아버지에게 선뜻 1000냥을 주고 진주를 샀어요. 할아버지는 1냥을 주고 산 진주를 1000냥이나 받고 팔아 무척 기뻤어요. 할아버지는 이 기쁨을 전하려고 다시 지혜로운 젊은이를 찾아갔어요. 이복의 젊은이, 자네 말이 옳았네. 자네 말대로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 우연히 값싸게 산 진주를 비싼 값으로 되팔았다네. 그렇게 할아버지와 젊은이는 함께 기쁨을 나누었답니다.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삼형제. 개구리 삼형제가 날씨가 좋은 어느 날 숲으로 소풍을 갔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꽃은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거렸어요. 시냇물은 졸졸졸 노래하며 흘렀지요. 개구리들은 신이 나서 폴짝폴짝 풀밭을 뛰어다니다가 사람들이 사는 농가에 이르렀어요. 농가의 마당에는 우유가 가득 담긴 우유통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던 개구리 삼형제는 그만 우유통에 첨벙 빠지고 말았어요. 개골개골, 개골개골. 우유통 속에 빠진 개구리 삼형제는 허우적허우적대며 헤엄을 쳤어요. 난 우유통 속에 빠져서 죽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이 일을 어떡하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계속 헤엄을 치자. 쉬지 않고 말이야. 그렇게 개구리 삼형제는 우유통 속에서 쉬지 않고 헤엄을 쳤어요. 어프 어프, 어프 어프, 개골개골. 개구리들은 헤엄을 치면서 한참 동안이나 우유통 속의 우유를 휘저었어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유통 속의 우유가 점점 딱딱해지더니 딱딱한 치즈가 되었지요. 그렇게 개구리 삼형제는 치즈를 밟고 우유통 밖으로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었답니다. 먼 훗날을 위해서. 어느 화창한 봄날 한 할아버지가 늙은 과일나무 옆에 어린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린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으로도 받쳐주고 정성껏 물을 주며 보살폈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젊은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 나무가 자라서
과일을 맺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한 50년은 걸리겠지? 할아버지께서는 앞으로 5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나가던 젊은이가 물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허허, 젊은이, 내가 그렇게 오래 살 리가 있겠나? 내가 사는 동안 늙은 이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어 내 삶을 풍요롭게 해 주었다네. 이 과일나무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아버지께서 심은 나무이지. 나도 먼 훗날을 위해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네. 그러자 할아버지의 말에 젊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답니다. 세 가지 선물. 어느 나라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삼형제는 각자 신기한 보물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갖고 있었지요.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쏜살같이 날아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갖고 있었어요. 셋째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망원경으로 세상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임금님께서 공주님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대. 그러자 둘째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가면 되겠구나. 그러자 셋째가 말했어요. 나에게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사과가 있으니까 우리 셋이 함께 가면 공주님의 병을 금방 고칠 수 있을 거야. 삼형제는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 얼른 공주님이 사는 성으로 바람처럼 날아갔어요. 성에 도착한 삼형제는 임금님과 공주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셋째가 가져간 신기한 사과를 공주님께 내밀었어요. 셋째의 신기한 사과를 먹은 공주님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러자 임금님과 공주님은 크게 기뻐했어요. 하지만 공주님이 삼형제 중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삼형제가 차례대로 말했어요. 만일 망원경으로 볼 수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 거야. 첫째가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둘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내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빠르게 날아올 수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 거야.
그러자 이번엔 셋째가 말을 했어요. 만일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하는 사과가 없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거야. 삼형제의 말이 끝나자 임금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첫째의 망원경과 둘째의 마법의 양탄자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셋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 공주에게 주었으니 공주는 셋째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공주에게 준 셋째는 공주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탈무드는 지혜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 전통, 문화 등을 모아 정리한 위대한 문화유산이에요. 2,000명이 넘는 랍비들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은 지혜들을 모으고 모아 이야기로 적어서 탈무드를 완성했다고 해요. 바다처럼 넓고 깊은 탈무드에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레인보우 친구들이 더 슬기로워지도록 레인보우 마마가 바라볼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잘 자요. Good night.